환영합니다. 10월 27일 수유제일교회 수요 온라인 예배입니다. 먼저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주 성령님 오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주 성령님 오소서. 그 거룩함으로 날 채우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손으로 날 고치소서, 씻으소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 알게 하소서.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 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영광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저녁 예배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열매 맺고 성숙해져가는 계절입니다. 이 모든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믿음과 찬양 안에서 기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과 각자의 처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서 빨리 이 어려움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한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게 하시옵소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 혼탁한가 어려움 속에 시달리며 알게 모르게 입술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어둠의 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로만 집중하고 예배의 혼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진리 말씀에 바로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지도자들의 사리사욕을 온전히 버리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만을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사는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과 청소년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아픔과 고통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주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안아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이루어져 희망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유제일교회 일꾼을 세우실 때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헌신자들 세울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 사랑의 공동체로 열매 맺는 시간들을 허락하시고 입술로만 사랑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며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을 아끼지 않는 능력의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감사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수유제일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조인서 담임 목사님을 늘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재직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셔서 대언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는 바로 그날에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집을 짓게 하며 벽돌 숫자를 감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게 마귀들이 하는 일이에요. 바로의 명령을 들은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집을 주지 않아도 집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주어 벽돌의 수차를 맞추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옛날 그 황토흙으로 만든 벽돌은 집이 없으면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감독들이 독촉을 합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몰아붙이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평소에 잘 포착하기 어려운 그 말씀이 있습니다. 흐름의 차이를 잘 감지해야 알 수가 있는데 10절과 14절에 확연한 신분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여기에 큰 신분의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말할 때 바로가 그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런데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불렀는데 여기에 무슨 거기에 암시되어 있는 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신분의 차이를 느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을 다 불러서 벽돌 숫자를 감하지 말고 채우게 하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집을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의 그루터기까지 찾아내 집을 대신하며 벽돌 숫자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집을 갖다가 벽돌 만드는 거하고 집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벽돌을 만드는 것, 이건 큰 차이가 있죠. 역부족이었겠죠. 벽돌 숫자를 채우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벽돌 굽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벽돌 만드는 사람을 때리는 게 아니에요. 기록원들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독들과 기록원들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완전히 다른 신분임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러니까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명령을 들을 때는 감독들과 기록원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신분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는 때릴 수 있는 감독, 하나는 맞을 수밖에 없는 기록원. 그리고 감독은 어디 출신입니까? 애굽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록원은 어디 출신입니까? 그들이
불러다가 쓴 이스라엘 자손에서 몇 명 뽑아다가 쓴 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가끔 그런 내용이 신문지상에 또 뉴스 시간에 나오죠. 건설회사에서 어떤 아파트를 짓는데 그 건설 시행사와 거기에 하도급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에는 엄청난 신분의 차이가 있고요. 거기에는 그 월급도 차이가 있고요. 복지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밖에서 이렇게 보면 우린 몰라요. 아, 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계급이 존재하는 거예요. 평화 시절에 좋을 때는 벽돌 구울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벽돌 만들 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하나는 애굽 출신의 감독들이었고 하나는 기록원들이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기에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발생하자 한 사람은 채찍을 들고 때리고 또 다른 사람은 그 채찍을 맞아야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그냥 벽돌 숫자를 채우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쿼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번역에 쿼타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넌 일정량, 자 18살짜리 초급 너는 10장 만들어. 아주 전문가적인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은 너는 30장 만들어. 뭐는 이런 쿼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쿼타를 채우지 못하면 갑자기 바로의 감독들이 돌변합니다. 채찍을 들고 돌변하고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맞아야 됩니다. 세상이 겉으로는 평화로 위장을 해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얼마든지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박해자로 돌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요, 진짜 나는 우리나라 전체를 복음화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발 뻗고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코로나 시대에 딱 들어서자마자 모든 방송이나 또 행정부처나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했던 게 사실 아닙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랜 세월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체험한 사실입니다. 메대왕 다리오와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어요. 아니 그 노예 출신이라고 보이는 그 사람을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일 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을 사자굴에 눈도 깜짝하지 않고 집어던집니다. 이유는 그럴듯하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 그런다. 그래서 집어던져요. 그리고 뭐예요?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살고 나면 또 가까이 가서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이럽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다리오는 뭐라 그랬어요? 참소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덕스러움에 여러분들의 영혼의 기준을 삼으면 안 됩니다. 흔들림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의 기준으로 삼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지니까 뭐예요? 집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곡식 그루터기까지 갖다가 만들어도 숫자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쿼타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일이 벌어지고 채찍을 맞다 보니까
찾아가는 곳이 다릅니다. 여러분, 흔들릴 때 찾아가는 곳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는 척하는 거냐. 그건 뭐냐? 어려운 일 생길 때, 힘든 일 생길 때, 심령이 흔들릴 때 찾아가는 곳이 다릅니다.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 생길 때 그 사람이 찾아가는 곳을 가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요, 어려운 일 생길 때 어디 찾아갔어요? 기도방 찾아갔어요. 하나님께 매일 기도했던 그 기도방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 찾아가냐? 별데 다 찾아가요. 예. 세상 사람 찾아가고, 권력 찾아가고, 돈 찾아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궁극적으로 어디 찾아가게 되어 있느냐? 우상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역술인들 찾아가서 그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자녀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미아리를 찾아가는 믿음 없는 크리스찬이 꽤 많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난 소문으로 그치기를 바랍니다. 과연 그들에게 크리스천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의 감독들에게 매를 맞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 성경이 좀 길게 그 부분을 기록해요. 바로의 감독들에게 매를 맞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행선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디 찾아갔습니까? 바로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가서 자기들의 처한 형편을 호소했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고통이 육체에 미쳤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당장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 생길 때 찾아간 곳, 찾아간 사람,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를 찾아간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장 먼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에게 호소했어요. 와이츠 아쿠라고 히브리 성경은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호소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부르짖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어디다 쓰는 거냐? 어렵고 힘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손들고 부르짖을 때 사용했던 용어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듯이 그들이 누구 찾아갔어요? 바로 찾아가서 바로에게 부르짖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바로였다는 거예요. 뭘로 변명을 해도, 뭘로 둘러대도 그 순간 그들은요, 바로를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바로에게 부르짖었어요. 호소했어요. 여러분, 누구 찾아가야 옳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일 당할 때 누구 찾아가야 옳습니까? 하나님 찾아가야죠. 하나님 찾아가야 믿음의 사람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로를 찾아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로 찾아갔다가 하나님 찾아가지.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순서, 그게 뭘 중요하냐. 예.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그건 예절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의 호소를요 단호히 거절합니다. 묵살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 흔히 no mercy, 자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어디가 자비가 없는 줄 아세요? 마귀가 자비가 없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빈정거리고 매도하고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전도를 해보면요, 그런 거 저도 체험 많이 했어요. 막 몇 개월 정성을 쏟고 그리고 복음 제시하고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성공했어요. 그리고서 다음 주일에 같이 교회 가기로 손가락 걸고 약속 다 했어요.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그 세 사람을 어렵사리 전도해가지고 교회 데려가기로 한 날 꼭 교회 못 나갈 일이 그 사람한테 생깁니다. 그거 참 묘한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세상 일이 기도하면 슬슬 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되고 기도 생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마귀들은 자기들이 잡았다고 생각하는 영혼을 절대 놓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들은요, 그 영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일으켜서라도 교회 못 가게 하고, 무슨 일을 일으켜서라도 기도 응답 못 받게 하고, 그 마귀들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아하! 마귀가 마지막으로 발버둥 치는구나. 이렇게 딱 느껴야 돼요. 아하! 마귀가 이 영혼을 놓기 싫어하는구나. 딱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교회 열심히 나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포기하도록 해야지 전도 받은 사람이 포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기록원들은 어리석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가 도움 청하고 부르짖어야 할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어야 옳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옳은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부르짖을 때 어려운 일 생길 거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호소할 때에 어떤 용어를 사용했는지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16절에 걸쳐서 바로에게 자신들의 신분을 밝힙니다. 뭐라고 밝히냐? 3번 밝혀요. 3번 밝히는데 당신의 종들에게 라바데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3번을 씁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우리는 누굽니까? 당신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당시의 신분은요, 노예였다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만 노예였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혼까지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까지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종들에게라는 말을 바로 앞에서 3번이나 사용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듯이 고백했어요. 우린 누굽니까?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들은요, 뼛속 깊숙이까지
노예 근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한테 기적이 안 일어나고 왜 그 사람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뼛속까지 노예인 거예요. 뼛속까지 마귀의 종이고 뼛속까지 죄의 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을까? 더 이상 바로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으로 살아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 기록원들처럼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의 종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근데 이 기록원들은 뼛속까지 영혼 깊숙이까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바로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누가 세상에 호소를 하는지 아십니까? 뼛속까지 죄의 종인, 뼛속까지 마귀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자유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먼저 찾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책망받고 쫓겨나올 때 또 하필 그때 길에서 모세와 아론과 딱 마주칩니다. 그리고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의 미운 것, 에트레헤누. 근데 사실 뭐냐면 악취나는 존재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요 참 묘한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으로 물들어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뭘로 표현하느냐? 물건으로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물건. 자기가 인간 아니야. 종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독한 소리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심판해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지도자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오해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해 섬겼는데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오해를 받게 됩니다. 모세는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해롭게 하려는 의지가 단 1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키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해방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어지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비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도자들이 사역의 과정에서 흔히 겪는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어려워요. 너무 몰라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역시 모세였습니다. 그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중간 지도자들이었고
모세는 최고 지도자였는데 여기에 이 믿음의 격차, 인격의 격차, 신앙의 격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딜 찾아갔느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은 어려운 일 생기자 바로 찾아갔는데 모세는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우리가 모세로부터 반드시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 찾아가자. 어려운 일 생길 때 주님 의지하자. 어려운 일 생길 때 성령 붙들자. 이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붙들면 우리 인생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543장이 생각이 납니다.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록원들이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심판하고 아론을 심판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모세는 정말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말하면 척하고 일이 딱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일이 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힘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런 꼬인 상황 속에서 모세인들 쉬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들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는 법입니다. 잠시 고통스러워도, 잠시 문제가 꼬여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고 견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결코 쉽지 않아요. 잘 믿으려고 하면 꼬일 때가 많아요. 기도하려고 하면 오히려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견뎌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첫째 인 열리면 첫째 심판, 둘째 인 열리면 둘째 심판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묘한 비유가 하나 나와요. 우리는 그 비유를 가슴판에 새기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졌어요. 6번째 봉인이 딱 열려질 때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마치 뭐와 같으냐?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런데 큰 바람이 불어와요. 대풍이 불어와요. 그때 잘못 익은 설익은 열매들이 다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뭐예요? 붙어있는 열매만 잘 익게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 왜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설익은 열매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기간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교회를 상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풍이 불어요.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누구만 남느냐?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잘 익은 열매가 될 성도들만 남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 대풍에서 얼마나 많은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져 나갔는지 모릅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역경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작은 바람에 흔들려서 떨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믿음 없는 기록원들은 어려운 일 생기자마자 설익은 열매처럼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바로 찾아가서 자기들은 바로의 종이라고 부르짖고 그럽니다. 그러나 모세는 흔들림 없이 주님께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물론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 생길 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처럼 흔들려서 바로 찾아가는 그 영혼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생겼어도 하나님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세 때문에 생기겠습니까? 저는 정답이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곰핍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바로 찾아가지 마십시오. 바로 앞에서 나는 당신의 족입니다. 헛된 고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모세처럼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가는 존재입니까? 세상의 바로를 찾아가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입니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확연히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과 모세를 살펴봤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힘든 일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는 영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은 바로 찾아가서 당신의 종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나중에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풍이 불든 폭풍이 불든 그 무화과 나무에 매달려 있어서 잘 익은 열매로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이 불어 떨어지는 설익은 열매 같은 인생이 되지 않고 모세처럼 인내하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 찾아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해결받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과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 때, 특별히 어려움을 만날 때에 세상의 방법과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어서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회복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 끝으로 각자가 갖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에 사람의 도움을 기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찾아가기도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과 문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그 해결법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장성한 분량까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또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모든 앞날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수유제일교회 안에 말씀이 흥황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다운 교회, 하나님의 지체가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황종기 선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명도 소외당하거나 아파하는 이들, 상처받는 이들 없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아파하며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환우들에게 하나님
더 강건할